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생명 싸게로 싸주시옵시고 아까가 더러운 곳들 나오는 즉시 천군 천사들로 둘러진쳐서 예수님의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임받아 예수님 발밑으로 들어가 심판을 받을지어다.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스피커, 앰프 모든 곳곳에 주님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두 절이니까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성령님 저희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볼 때는 너무 의지할 것 없고 마지막 시대를 가리킵니다. 모르코와 리비아를 볼 때 정말 재난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파서 못 온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치유받고 또 주님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활의 고를 먼저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정말 이 고백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이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관계를 나타내 주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로서는 자식과의 관계를 맺어 나타내는 아주 다양한 성향을 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와 역할을 가장 오래도록 그리고 생존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랫동안 아버지의 존재를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믿는 자들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의존하여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꾸짖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로서 늘 선포하시고 믿는 자녀들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받았는데 우리가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아까처럼 이렇게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죠. 선포하다 보니까 지금 그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고 이제 병원 아니고 이런 버스나 이런 데는 마스크 안 써도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꾸짖고 내쫓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또는 위기를 만나면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먼저 진찰하고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아프면 먼저 예전에는 기도를 하죠. 순수하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가 어린 아이일 때 이빨이 아프면 치통을 손만 대면 기도하면 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먼저 가서 치료받고 의사 선생님이 의술로 고칩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의사가 먼저 의사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지금 요즘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거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풍의 앞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폭풍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마태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기특하구나 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다고 8장 26절에 야단치죠. 또한 마가복음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믿음으로써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힘이 없어 이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주여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얼마나 힘드냐, 내가 해결해 주마 이렇게 그러실까요? 우리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갈릴리 바다의 폭풍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고 이렇게 너희들은 정말 책망했는데 믿음을 우리가 굳게 세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계신 거죠. 성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성전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근데 왜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이 안 나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손수건 한 장만 이렇게 아픈 병자에게 올려놨을 때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써 늘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주님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 세상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의 태도에 있어서 11절에 거부하는 태도가 있으나 본절은 반대로 영접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때 당시에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영접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손님을 접대한다는 의미와는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통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주님의 자녀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11절에 영접은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12절은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 말씀은 1.1획도 2000년이 넘어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정말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선진국가지만 그 선진국가에서 그 잘 사는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미국의 정말 큰 그 부호들 중에서도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외하면서 순종할 때 그렇게 큰
하나님의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자체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서 하나님의 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피하지 않고 내 자신의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이전에 집사이면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어느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오전에는 근무를 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오후에는 야간 신학을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르신 댁에는 불교를요 몇십 년을 믿었던 집이에요. 그래서 불교 서적이 그냥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서적이 몇 박스가 있었고요. 정말 매주마다 불교 이렇게 편지가 오고 그러는 집인데 저는 가서 그 어르신이 매일 가면은 불교 방송을 TV로 보는데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제 뒤에서는 기도만 했어요. 그랬는데 이 어르신이 파킨슨이었고 그때 당시에 연세도 꽤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한 6, 7개월 근무했을 때 그 어르신 댁에서 제가 불교 방송에서 그거를 봤어요. 말하자면 이제 스님인데 손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손이 한쪽이 없어서 이렇게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불교 방송을 같이 이렇게 시청했는데 이 어르신이 이제 옆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얼마나 내가 참을성이 있나 그걸 보려고 불 속에다 손을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인내하나 보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암만 내가 불 속에 들어가고 돌로 맞아 죽어도 그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틀린 게 믿음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을 때 구원받는 거지. 정말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손을 집어넣어서 내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살며시 손을 불 속에다 넣고 인내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예수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는 그 가정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 많은 책과 그 많은 뭐 이렇게 염주아리 뭐 이런 거 다 태워버리고 땅에 태워서 묻어버리고 그랬는데 어르신이 어쨌든 그 파킨슨 병이 굉장히 호전돼서 소대변도 못 가려내고 누워서 와상환자를 했는데 그 뒤로 병이 호전되고 아주 좋아져서 그 집 식구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얻게 되는 위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두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 똑같은 구원을 주는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기적과 이적을 이제 간증하는 그런 시간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손이 이렇게 잘라졌는데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손이 나왔다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조수아 목사님이 그 대한민국에 와서 그 치료할 때 정말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도 이렇게 봤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저께 요 옆에 사는 권사님이 비가 그렇게 억수로 쏟아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아니 제가 조그만 거 드릴 게 있어요.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가려면 한 25분, 준비해서 가려면 30분이 걸리는데 와서 보니까 바깥에서 우산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저금통을 주시는데 그 동전을 잔뜩 모아가지고 그렇게 모으고 돈도 이렇게 5만 원짜리 위에다 꽂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음료수 한 박스하고 사오셨는데 제가 전도할 때 그렇게 저금통을 드렸어요. 2개씩. 이게 그거를 모아서 주세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전도 용지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정말 그러한 믿음, 그러한 자기는 돈을 그 조금씩 동전 넣을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었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서 멀지 않은 좀 큰 교회 이제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는 얼마나 받았는지 모른대요. 자기는 암이 걸려갖고 진짜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해줘서 건강하게 되시고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대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고 헌금도 내러 일부러 오셔요. 오는데 너무너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괴롭고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오느냐, 이거는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순간에 정말 즉시 주신 거예요. 바로 즉시.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분 마음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도 이렇게 후원 받는 거를 이제 좀 이렇게 물건을 좀 드렸더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 정말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행복하고 누구한테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권세를 한번 얘기하자면 며칠 전에도 메가더 장군이 행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참여했는데 거기서 이제 말 한마디면 이 군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권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탱크를 운전하는 능력은 없지만 움직일 수 있는 이 말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누구 저주하잖아요. 그 사람 그대로 돼요. 나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아니까 무서우니까 안 해요. 그래서 정말 믿는 목사님들한테는 막 대드는 게 아니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에 사울과 다윗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죽기 직전이고 죽을 때연정 정말 병사한테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창만 대면 그냥 찔러서 죽으니까 그냥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병사를 죽여버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름 부은 종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는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그런 게 혈통으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 양자의 그거를 우리가 선택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8장 17절에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사람 많은 데서 나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정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죠. 모든 성도는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주의해야 돼요. 첫째는 다른 성도를 볼 때 그의 과거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로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 주께서 사하신 것들을 들추어내는 어리석은 비능률적인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잘 되지는 않아요.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특히 여자들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잘 이렇게 남편이 그 일을 반복적으로 원인 제공 안 해주면 좋겠는데 해주게 되면 옛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원인 제공을 해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일이고 또 옛날 일을 들추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이게 올바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사람이 죄인임과 예수의 구속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쳐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로서 오래된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을 위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명령하듯이 이렇게 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명령하라 그러고 선포하라 그러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한 우리 이제 몸 기능 중에서 뭐 간이나 신장이나 안 좋은 병이 있든지 뭐 장애가 있든지 하면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요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제가 눈을 뜨면 이제 집에서 1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 하는데 늘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백으로 삽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심장이 강심장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마음속에 약한 마음이 들어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 염려, 근심, 낙심될 때 또한 미움, 시기, 질투, 증오하고 음란하고 술수, 거짓 이럴 때 주님 내 마음속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권세로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가정에도요 자녀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도 손자 손녀에게도 그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 주시고 죄와 명철 주시옵시고 죄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으로 정말 귀한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생명싸개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쌓아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근접 못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찾아왔던 우리 권사님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기 몸이 아프거나
이제 집안에 무슨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좀 교회 자기 건물이 상가가 있으니까 상가에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람들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녀들이라는 걸 알고 온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권세를 선포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방 중에서 골방을 사모해야 돼요. 자기 혼자 있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방.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 음란한 마음을 주는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얼마 안 가서 분명히 당신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이런 복잡한 악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고 정말 몇 개월 안 남았죠. 2023년 잘 마무리하시면서 열매를 튼실하게 거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권세로 명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해주세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은 성도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으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오늘날까지 지켜주셨으며 주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먹고 마시는 일과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돌봐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물건이 없어서 못 드리는 자에게 더 크게 물건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족들, 원근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성도들, 또 군인간 또 성도도 있고 아파서 못 온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눈으로 확증되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아버지 간증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고 왕권을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주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대속하신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지극하고 망극하신 은혜와 불순종하는 피조물까지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지금도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무리 위에 주님 아버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위로 교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